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야의 안기세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야의 안기세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나는 기쁨 넘치네 주님 지켜주시니 주 안에 사는 삶은 항상 평안하도다 항상 평안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팔로 붙드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이 답이다.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의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깊게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 39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면 1절부터 우리가 봐야 됩니다. 1절을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믿음은 이라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로부터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하면서 4절에 믿음으로 누가요? 아벨은 이제 믿음으로 살았던 인물들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4절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마다 믿음으로 이렇게 시작하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은 믿음으로 누구요? 에노. 7절은 믿음으로 누구입니까? 노아. 8절은 믿음으로 아브라함. 이런 시작으로 해서 이 말씀의 내용이 37절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37절까지 믿음으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8절에 이런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브라함만을 얘기하는 걸까요? 에녹을만을 얘기할까요? 노아만을 얘기하는 걸까요? 히브리서 전체의 모든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양면성이 있긴 합니다만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무엇 같아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오는 기가 절번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믿음을 얘기하는 걸까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을 얘기할까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시작을 이런 사람은 이라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11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살았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본질은 무엇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 에녹, 노아, 아벨 이렇게 자꾸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37절까지의 말씀을 그냥 우리가 가정하는 거예요. 10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37절까지 10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38절에 오는 믿음의 한 사람이 더해진다면 누구일까요? 할렐루야. 지금 이 히브리서 11장은 그걸 묻고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까지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얘기하면
4절로부터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37절까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에서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선진들을 쭉 나열을 하는데, 그 믿음의 선진,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오늘 살아야 할 누구?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살아야 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 그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 믿음이 무엇이냐, 바로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아벨은 믿음으로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대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 얘기할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았는데 어떤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순종하며 나아갔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11절에 사라도 믿음으로 살았는데 어떤 믿음이었다라는 겁니까?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당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아멘. 사라가 몇 세에 아이를 낳았어요? 네? 30살? 40살? 50세? 60세? 70세? 그러면 20세에 낳았나요? 몇 세에 낳았어요? 5 손가락 피고도 몇 개를 더 펴야 돼요? 예? 4개를 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직 우리 아이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요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더 많아지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낳아야 돼요. 더 낳아야 돼요. 전도 못 하시는 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조금 섞어서 나는 죽었다 깨나도 전도 못해 하면 뭐 낳으면 돼요? 애 낳으면 돼요. 그래서 모태신앙으로 키우면 됩니다. 아멘 하신 분 꼭 넷째까지 낳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더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이 11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사람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살았던 믿음이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오늘 누구도 살아야 된다. 우리도 살아야 된다. 나도 그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39절 다시 이 사람들은 또 이렇게 시작해요. 38절에 이런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면서 39절에도 이 사람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았어요? 증거를 받았어요. 이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2절로부터 쭉 누구 얘기하는 그것이 증거인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믿음의 증거가 뭐였습니까? 순종이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말씀이 말미암아 증거를 얻었다. 이 말은 이 사람이 믿음으로 살았던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해요. 증거를 받았으나 무엇을 받지 못했대요?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해요. 이 말씀은 좀 이해가 되어지시나요? 저는 이 11장의 1절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이 믿음으로 살았던 이 사람에 대해서 정말 연구하고 하다가 39절에 와서 꽉 막혔어요. 아니, 믿음으로 살았던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는데 무엇을 받지 못했어요?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 약속이 무엇인데, 아니 지금 38절까지 실컷 믿음의 사람 누구누구 어떻게 살았고 세상이 감당치 못했고 하물며 산과 동굴과 토굴과 광야에 유리하면서까지 믿음으로 살았고, 어떤 분은 불에 태워서 죽으면서까지 믿음으로 살았고 톱으로 켜서 죽으면서까지 이
살 가죽이 벗겨져 죽으면서까지도 믿음으로 살았던 이 사람들 37절 8절까지 계속 얘기합니다. 그런데 결론 부분에 가서 39절 하반전에 약속한 것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결론 부분에서 지금 이상하지 않나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40절에 또 한 가지 의문점을 제가 던져 놓는 겁니다. 40절에 이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더 좋은 것을 무엇했대요?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11장에 대해서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믿음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진들의 이 믿음으로 살았던 이 모습보다도 이것보다도 더 좋은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 좋은 거. 이게 무엇이냐 이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그 약속이 있고 그 예비된 그것이 온전케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약속한 거 그리고 예비한 거 그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것이 있으면 온전케 되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이 생각을 잠시 마음 한구석에 담아두고요. 39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믿음을 잃어버린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얼마나 남아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얘기되어지는 이 언어의 모습 속에서 보면 잘 안 돼요. 그러면 이것이 필연이다, 우연이다? 순간적으로 우리 입가에 무슨 언어가 튀어나와요? 우연이라는 좋은 게 잘 돼서 뭐가 해서 이렇게 단어가 튀어나오는 일들을 간혹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까지도 좀 마음에 걸리는 것 같아요. 우리의 언어 속에서 일요일인가요? 주일인가요? 그런데 간혹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중직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언어를 써요? 일요일. 우리는 일요일이 아닌 거예요. 무슨 날이에요? 주일, 주의 날. 그래서 주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이지 일요일을 지키고 있는 게 아니에요. 휴일을 지키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주의 날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주의 날과 일요일은 너무나 다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주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요일이 되다 보니까 내가 바쁘면 교회 가요 안 가요? 안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일요일을 지키다 보니까 내게 급한 일이 생기면 예배가 우선입니까? 뒷전입니까? 뒷전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고 한다면 제가 자란 이 모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어떤 한 당시에 집사님 가정이 동네에 여러 어르신들하고 제주도 여행을 가셨습니다. 제주도 여행을 가셨는데 금, 토, 일, 월 이렇게 해서 3박 4일을 가셨어요. 그런데 주일 아침에 갑자기 이분이 나타나셨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집사님 어떻게 여행 중이셨는데 어떻게 일찍 오셨나요? 끝났나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내가 본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싶어서 어제 저녁 막 비행기로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냥 일정을 끝내시고 오신 건가요? 얘기했더니 아니요, 오늘 오후 예배 드리고요 다시 갈 겁니다. 그런 교회에서 제가 자라났어요. 안 부럽나요? 그러니까 주일에 대한 굉장히 제가 자부심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는 게 제 마음 한구석에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이런 의식적인 신앙 교육이
저희 모 교회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곳에는 어쩔 수 없지만 내가 힘에 겨워도 내 본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이런 마음의 신앙이 참 아름답게 보였어요. 그런데 결국 그런 믿음으로 살던 가정이, 그 자녀가 딸이 선교사로 지금 중국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으로 이렇게 보니까 그런 어떤 주의 길을 가게 되는 일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오일을 지키다 보니까 누구 중심의 삶을 살게 됩니까? 내 중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이 되다 보면 누구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어느 습관에서도 우리가 고칠 건 고쳐야 됩니다. 우리는 일요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무엇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의 의식 속에서 이게 굳어져 있어야 돼요. 일요일이라는 언어보다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한 게 세계의 모든 달력들이 일요일이라는 언어를 쓰겠습니다. 일요일이 첫 번째에 있어요, 마지막에 있어요. 첫 번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감사해요. 주일이 일주일에 먼 첫 번째에 있다라는 이게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첫 번째 있다 보니까 주일부터 토요일까지가 이번 주예요. 다음 주는 언제예요? 오늘이 토요일이라고 가정하면 오늘이 토요일이에요. 그럼 다음 주는 언제예요? 내일이에요. 그러니까 한 주의 시작은 주일부터 토요일까지가 한 주인 겁니다. 우리가 이번 주, 다음 주 하면 다들 이 다가올 주일을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우리의 교회력은 주일부터 토요일까지가 한 주인 겁니다. 그러니까 설사 금요일, 토요일이 되었더라도 이번 주인 거예요. 다음 주는 다가올 내일 주일인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기준점입니다. 그러니까 일요일이 되어서 내 중심의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많은 경우가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로 지킬 때는 믿음으로 지켜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이 지금 38절까지 쭉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정말 이루 형용할 수 없는 많은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지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2박 3일 밤을 새야 되니까요. 38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았는데 누가 감당을 못합니까? 세상이 감당을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세상이 감당하고 있습니까? 감당하고 못하고 있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가정이, 내 이웃이, 내 삶의 터전 속에서 감당되어집니까?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는 이 믿음의 삶을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러한 믿음으로 살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외골수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마치 불도저처럼 밀어나갑니다. 왜? 믿음으로 허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믿음으로 살면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요. 믿음으로 살면 타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에는, 믿음의 일에는 양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도대체 통한다 안 된다? 통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간단한 직설적인 예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치 못하고 세상에 어떤 이 분리되어지고 외면화되어진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는 것은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세상 속에 가려진다라는 겁니까? 세상을 덮어버린다라는 겁니까? 예? 세상에 흡수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세상에 치이고 저쪽 한 구석으로 쫓겨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감당치 못한다라는 얘기는요, 세상과 타협해서 저쪽 어떤 구석에 처박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감당치 못하는 것이지,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꼭 예수 믿으면 공부 못해. 제가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학생 때 그거였습니다. 교회 다니는 애들은 꼭 공부 못해.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 교육 제일 공부 잘하고 1등 하는 애 목사님 시켜야 되고요. 제일 주의 일, 제일 잘생기고, 저는 조금 못생겼습니다만, 그런 사람이 주의 일 하고 그래야 돼요. 꼭 어디 갈 데 없고 할 일 없고 할 거 없으니까 주의 일 한다.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제일 잘난 아들 무슨 일 시켜야 돼요? 주의 일 시켜야 돼요. 다 이 일 저 일 내 먹고 살 거 다 하고 남고,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내 거 다 띄워놓고 남은 거 받으시는 하나님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일 하는 일꾼들도 다 자기 일하고 할 일 없는 사람 데려다가 주의 일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듯 믿음으로 살았던,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저들보다 더 뛰어나고 저들보다 더 능력이 있고 저들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감당치 못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디 못나고 모자라서 세상과 우리가 분리되어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와 같은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갈 그런 능력을 소유하고 그런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으로 살았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40절에 보면은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 두 가지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12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절. 12장 2절. 1절 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12장 1절 2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약속한 것, 예비한 것. 무엇인지 알으시나요? 단어가 꼬이네요. 무엇인지 알겠어요? 바로 2절에 믿음의 주요. 누구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누구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된 사람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멋진 겁니다. 왜 그래요? 아브라함, 예수님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못 만났어요. 예수님 만난 우리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해요? 더 미치해요? 우리는 약속하신 그것을 현실로 본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예언을 들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성취된 것을 본 사람이고 지금 그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예수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누가 감사할 일인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나요. 할렐루야.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실, 이 사람들은 다 죄의 문제가 있어서 제사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따라 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용서함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의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서 의로운 자라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 때문에? 약속하신 그것, 예언하신 그분 누구요? 예수. 예비하신 분 누구? 예수님. 그분이 오셔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 위하여 오늘도
2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 보좌 어디에? 우편에 앉으셔서 뭐하고 계셔요? 우리 위하여 기도해 주고 계시는 중보자 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누구 위하여 죽으셨대요? 나 위하여 죽으셨대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요. 아브라함 성자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죽으셨나요? 아니에요. 에녹 위해서 죽으셨나요?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 또 한번 볼까요? 누가 있어요? 사라 위해서 죽었나요? 이삭 위해서 죽었나요?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를 누구라? 주시라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언되어진 그 예수님이 오늘 현실로 이 땅 위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아니 창조주 되신 삼위일체의 한 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누구 위해 죽으셨대요? 나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누가 더 위대합니까? 이삭보다 누가 더 위대한 것 같아요? 90세 아들 낳은 사라보다도 누가 더 위대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를 주시라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약속이 예언이 아니라 성취된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시라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오늘 39절에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한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거장이라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살았다라고 이렇게 11장에 37장까지 수많은 그들의 삶을 열거하나 그들의 결론은 누구를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우리는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우리는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그들은 만나지 못했지만 40절에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그분을 아브라함은 만나지 못했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났어요. 그리고 오늘 그분을 주시라 고백하면서 오늘 그분을 믿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누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별로 안 좋으시면 저는 좋아가지고 오늘 죽어도 그래서 오늘 천국에 가도 저는 더 기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저 사후행이니까 저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특별한 존재로 여기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장 살아가시기에 예수를 주시라 고백하는 이런 삶을 살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 겁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벨을 이야기하기 전에, 사라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삭을 얘기하기 전에, 아니 37장까지, 아니 38절에 세상이 감당치 못할 이 믿음의 수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한다 해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약속한 그분, 예비한 그분, 오늘 우리는 그분을 믿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조금 전환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장과 12장이 바꿔지면서 믿음의 내용, 믿음의 대상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1장에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 누구를 이야기해요?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12장에 넘어오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모아타고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기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누구요?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 믿음의 대상과 내용이 갑자기 바뀌고 있습니다. 왜요? 누가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을 때는 믿음의 사람들을, 믿음의 선진들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뒤는
믿음의 대상, 믿음의 주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우리 주님 곁에 갈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대상, 내용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11장과 12장은 엄청난 차이인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11장의 인생을 살아갔다면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12장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믿고 누구를 알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알고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오늘 믿음의 주요, 그를 바라보는 온전케 하는, 우리를 온전케 하는 40절에 있죠. 44번절에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 믿음의 11장까지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았지만 이들은 약속하신 예수님, 예비하신 예수님, 온전케 되어지는 일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12장으로 넘어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오늘도 그렇게 고백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있는 12장의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복된 자요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할 그런 존재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로 인하여 살아가는 우리 믿음에 살아가는 성도들, 오늘도 예수가 오늘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예수가 오늘도 우리 안에 있기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기쁨이,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고, 정말 믿음으로 논할진대 그 믿음에 우리의 표본이 되어주시고 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가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장성한 본량에까지, 누구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신약에 오면 믿음의 장성한, 믿음의 본, 이런 게 꼭 얘기되면 누구를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누구를 얘기해요? 믿음하면 다 믿음으로 살았던 누구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믿음하면 믿음으로 살았던 이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믿음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오늘 또 11장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아니라 오늘도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우리의 주가 되시는 12장의 예수 만난 인생을 살아가는 이 은혜와 또 이 감사함 속에서 살아 오늘도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그리고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에 정말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 얻고 천국 가고, 정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되고, 예수님 때문에 사단 마귀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지라도 우리를 해할 수 없고,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떠한 것들도 우리를 위협하거나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고,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가 된 겁니다. 어떻게 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나요? 아닙니다. 이삭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나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12장의 우리의 인생인 겁니다. 이렇듯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되고,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이 일을 기쁨으로 여기고 감사함으로 여기고 더 믿음으로 힘써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